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네포와 함께하는 1분의 묵상 10번째 시간으로 그의 옥중 서간에서 발췌된 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본회포의 원문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과 또 해설을 약간씩 덧붙인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할 보네포의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무력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무력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과 같이 약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곤궁에 처한 인간이 신의 능력에 도움을 호소하도록 가르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을 그의 한계와 위기로부터 구원해주는 기계장치로서의 신입니다. 여기서 기계장치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간의 위기와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네포의 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근본적으로 성서는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그의 약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진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으로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신학계에서는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6년 초여름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잡지인 슈피겔지에 이런 조사가 실렸습니다. 주 하나님, 오랜 병고 끝에 마침내 사망하다. 이때 정직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전의 만물을 그토록 훌륭하게 지배하고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재 중이시며 앓고 있으며 여행을 떠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모든 것을 명령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왈츠 등 유태인 수용소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뉴욕의 흑인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이제 그는 대치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신학생들의 조사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전능한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현실을 보면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은 철저히 인간학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신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인간의 사랑이 대신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종종 소박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앞에서도 무기력하기만 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압박해오는 이 두려운 물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보은회포의 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묵상의 글은 보은회포가 나치에 의해서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쓴 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던 보은회포의 현실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보은회포는 오늘 묵상의 글에서 종교가 말하는 신과 성서가 말하는 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가능한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은회포에 의하면 일반 종교가 말하는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을 도와주거나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종교성이 그런 신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신은 비록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라는 고난과 무력함에 스스로를 내어주고 그것을 감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서가 계시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비움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과 무력함이라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세계를 위해서 인간과 더불어 또 죄인인 인간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능력이고, 무력해지고 자신을 무한히 희생하는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은회포는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적인 하나님에게서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히 부재하는 것과 같은 현실, 아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인간과 세계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비우고 마치 자신이 없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던 보은회포는 성서가 말씀하는 대로 오직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의로운 자가 왜 이런 불의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압도해 오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적과 번영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종교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현실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능력을 비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비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소의 신앙으로, 성소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